이민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내가 한국에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죠. 내가 한국에서 유명 회사의 사장이었고 대기업의 임원이었고 판검사였고 한국 같으면 당신 같은 사람은 감히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내 말 한마디면 어떤 일이 생기고 내가 손 하나 까딱하면 사람들이 벌벌 기었다. 그런 우용담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제 와이프가 일하는 회사에 제 와이프 손님이 와서 하루는 컴플레인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래요. 화가 나서 하는 얘기죠. 내가 한국 전직 대통령 아들의 친구인데 여기서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거는 생매장 시켜버릴 수 있다. 그렇게 협박을 하더래요. 저는 그 얘기 듣고 so what? 아니 한국의 전직 대통령의 아들의 친구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가 이민 와서 오래 살면서 또 알게 된 게 외국에 나와서 사시는 분들 중에는 서울대를 나왔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는 진짜 나오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 서울대에 나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서울대에 나오셨다는 분들의 공통점이 다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는 졸업만 하면 다 수석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말을 듣고 내가 한국에서 뭐 했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왜 인생을 저렇게 살려고 하나 한심한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와서 보게 되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저럴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내가 지금은 여기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그런 자괴감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내가 웬만큼 살 만큼 살고 누릴 거 다 누리며 살았는데 최소한 눈치는 안 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누리던 거 다 내려놓고 왔는데 미국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예요? 언어 장벽이죠. 이 말이 안 되니까 눈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하소연도 못하는 겁니다. 눈 뜨고 사기를 당하는데도 그냥 하소연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억울한 상황을 당해야 되는 거죠. 또 외국 나와서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차별 많이 받잖아요. 그런 차별 받으면서도 내가 남의 나라 와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감수하고 넘어가는 그런 억울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외국으로 이민 가게 되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그러죠. 자녀 교육 때문에 한국에서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잡아주어도 결국 내 손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자녀라고 해도 대학 보내면 그때부터 남이고 그 다음에 결혼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는 남의 자식 돼버리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한인타운에 나가보게 되면 가끔씩 한인 할머니, 할아버지 홈리스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한인타운 어느 한인 쇼핑몰에서 처음으로 구걸하는 한인 할머니 홈리스를 만났을 때는 그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곳에서 태어나신 분은 아닌데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일 텐데 처음에 이민 올 때는 미국에 이민 간다고 사람들한테 부러움도 받았을 거고요.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왔을 텐데 또 이분도 젊었을 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만일 자식 때문에 이민 오신 분이라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자식들을 의사, 변호사로 키웠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나이 들어 버림받아서 홈리스가 그것도 남의 나라 와서 홈리스가 되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프더라고요. 자,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처음 한국을 떠나 미국에 이민 올 때 내가 미국 가서 홈리스가 될 거야 그런 생각 했겠어요? 그런 생각은 꿈에도 안 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몇 년 후에 한인타운에서 구걸하는 홈리스가 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내 의지대로 산다는 것,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우리 이민자들이 느끼는 애환을 똑같이 느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인생의 급격한 변화를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뭐예요? 노예인 거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갓난아기 때 애굽 왕실의 왕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자기 말 한마디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원하는 것 다 얻으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한순간에 살인자의 신분이 되어버렸죠. 애굽의 은혜를 입어서 노예였던 자가 애굽의 왕자가 되었는데, 그 은혜도 알지 못하고 이제 자기 동족을 선동해서 애굽의 반역을 일으키려 한다. 그런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버렸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미디안 족속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한 족속의 제사장 집안의 장가를 간 거니까 집안은 괜찮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막상 모세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 털털이 신세잖아요. 그래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의 신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데리고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내가 한때는 애굽의 화려한 왕자로 살았는데 지금 와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내 인생 돌리도 정말 내 신세 한심하다.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 중에서 모세는 끊임없이 그 내면으로부터 열등감과 무력감과 절망감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애굽의 왕자였던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혼자의 힘과 의지로 살아간다면 그 삶에는 후회와 회한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된 모세가 장인의 양무리를 치던 중에 하루는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떨기나무는 가시나무과에 속한 작고 초라한 가시나무예요. 지금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 시내 광야는 사막이긴 하지만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떨기나무는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나무들 사이에서 자라는 작고 초라한 보잘것없는 그런 가시나무였죠. 자, 이러한 떨기나무는 화려하고 강한 애굽의 틈바구니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과 모세의 지금 현실의 초라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떨기나무는 또한 갈수록 화려해지고 갈수록 번성한 이 세상 속에서 나 혼자만 초라한 것 같은, 이렇게 혼자 초라하게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떨기나무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는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한 불이 나무에 붙어서 나무를 태운다면 그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은 나무를 태우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나무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그 나무의 앞길을 밝혀주는 불이었고요. 그 나무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불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 혼자 버려져서 외롭게 고통당하면서 애굽의 박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불같이 환하게 불같은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을 때가 많잖아요. 남편과 아내도 소용없고 부모 자식 다 필요 없고 나는 철저히 세상에 혼자다. 자,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알고 봤더니 세상에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불같은 능력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4절 말씀 보시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모세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 혼자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 혼자의 힘과 능력과 의지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신발을 신고 뭐해요? 신발을 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 의지대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내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던 그 걸음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함께 가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전적으로 인도하고 책임지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2001년 9월 11일 어떤 일이 있었어요? 9/11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비행기 테러가 일어나서 그 빌딩이 폭파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관광객들이 건물을 촬영하면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물을 촬영하던 그 관광객들의 카메라와 캠코더에 어디서 갑자기 비행기가 나타나서 날아오더니 그 비행기가 건물과 충돌하는 그 사진과 그 영상들이 그 관광객들의 카메라와 캠코더에 우연히 잡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 폭파 장면은 다 우연히 잡혔던 거예요. 자, 그날 뉴욕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카메라와 캠코더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물을 촬영하고 있던 그 관광객들이 앞으로 10분 후에, 앞으로 1분 후에 어디선가 비행기가 날아와서 저 건물과 충돌해서 폭발할 것이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에 하루 뒤에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하루가 뭐예요? 1시간 후에, 10분 후에, 1분 뒤에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특별한 꿈이나 환상이나 임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일반 계시는 뭘까요? 우주의 순리나 자연 법칙 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한번 보세요. 밤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아침이 오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확한 때에 찾아옵니다. 때에 맞추어 바람이 불어주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그럼 그 비에 의해 나무와 식물이 자라고 그 나무와 식물은 인간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산소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땅에 스며들었던 비가 다시 햇빛에 의해 하늘로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내리고 이런 세상의 질서가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완벽한 질서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자연의 섭리가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죠. 우연히 우주가 대폭발을 하고 그래서 우연히 태양계가 생기고 우연히 지구가 생기고 그 지구에 우연히 아메바라는 미생물이 생겨서 그 아메바가 우연히 인간으로 진화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런 기계 덩어리를 움직이게 만들었을까? 또 비행기를 탈 때는 더하죠. 비행기를 탈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크고 거대한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인간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자동차나 비행기는 말도 아닌 거죠.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컴퓨터의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2년 전이었나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자신을 만든 인간과 바둑대기를 해서 이기기도 했잖아요. 자, 아마 머지않아서 자동차와 비행기에도 이런 인공지능 컴퓨터가 적용되어서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운전하고 비행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지능 자동차와 비행기가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렇게 인공지능이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결론 짓기를 우리는 저절로 만들어져서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 자,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들을 만든 인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어요. 아무리 첨단 기계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만들어져서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하물며 그런 기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존재 안에 생명이 소유된 그런 인간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지겠어요? 우리가 어떤 첨단 기계를 보더라도 저 기계는 스스로 만들어져서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 생각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성이 있는 우리 인간이 저절로 만들어져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라고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죠. 자, 여기 쇳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조각들이 있고 케이블 선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자, 이것들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길 때 한낱 고철덩어리에 불과할 쇳덩어리가 인간에 의해 자동차가 되고 비행기가 되는 거죠. 한낱 폐품에 불과할 플라스틱 조각들과 케이블 선들이 인간의 손에 자신을 맡기니까 그게 컴퓨터가 되고 스마트폰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놀라운 문명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거죠. 10분 후에 내 앞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드라마나 스포츠 좋아하시죠? 드라마나 스포츠에는 그 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그런 긴박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스포츠는 그러한 긴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우리가 드라마나 스포츠를 볼 때 왜 긴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드라마나 스포츠 보실 때 왜 긴장하게 돼요? 왜 긴장하십니까? 끝을? 예측을 못, 그렇죠. 결말을 모르니까,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까 긴장이 되고 손에 땀이 쥐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건이 이어지고 그 사건들에 의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엄청난 긴장감을 주던 드라마나 스포츠라도 이미 결과를 아는 것을 재방송으로 본다면 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결과를 아니까 긴장이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나 스포츠와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게 되고 그로 인해 긴장과 두려움이 우리 인생 안에 항상 존재하잖아요. 자, 그런데 반드시 어떤 결과가 인생에는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요,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결국에는 해피엔딩이라는 정해진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해피엔딩이라는 정해진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니까 해피엔딩이라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알기에 어떻게 보면 시시한 인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과를 이미 아는 드라마나 스포츠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서 함께 보는 사람은 그 결과를 모르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결과를 모르니까 순간순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몰라서 손에 땀을 쥐고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긴장하면서 보겠죠. 근데 나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 내가 이 옆에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우스운 거죠. 그렇죠? 그냥 우스운 거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요.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결과를 이미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인생에도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아픔이 주어지더라도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일이 다 지나간 일이 될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차피 이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오게 될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1시간 또 10분 후의 인생을 장담할 수 없는 하루살이 인생인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사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고 영생이 보장되는 그런 영원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엄청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에겐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 목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뜻대로는 안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고요.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됐습니다. 결국 살아야 되니까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살 곳이 없어서 돼지들이 사는 돼지우리에서 함께 잤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먹으며 살았습니다. 이 탕자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자기 아버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던 거죠. 이 탕자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절대 안 받아줄 것이고 아버지는 나를 쫓아낼 것이고 아버지가 나를 때려 죽이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이 탕자는 내가 돌아가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아들로서의 내 지위를 회복시켜줄 사람이 아니다. 그 아버지를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탕자는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렇게 개고생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늦게라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이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줬어요. 그리고 그간의 고생을 잊을 수 있도록 큰 잔치를 베풀어줬고요. 아들로서의 보장된 미래를 이 아버지는 책임져 줬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그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으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된 미래를 준비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게 되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자를 위해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한 성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 이 2절 말씀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된 미래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을 할 신부가 신랑을 위해 어떤 선물을 어떻게 준비하죠?
신부가 신랑을 위해 하찮은 선물을 대충 준비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최고의 것을 최선의 정성으로 준비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위해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자들과 영원히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요.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인생에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한순간에 거쳐가는 과정이 될 뿐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영광된 미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내가 아픔을 겪으면서 흘렸던 내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내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살면서 얼마나 아픔이 많았고 눈물 흘린 적이 많았어요. 유학 와서, 이민 와서 비자 문제 때문에, 영주권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그로 인해 눈물 흘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학비가 없어서, 그리고 당장 다음 달 렌트비가 없어서, 다음 달 생활비가 없어서 고통을 겪으면서 눈물 흘린 적도 있을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야 되는데 가스비가 없고, 또 가스비는커녕 나는 내 차도 없어서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버스비조차도 없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슬퍼하며 눈물 흘린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당장 다음 끼니거리가 없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잡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직업을 구할 수는 없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미국 이민 왔나, 그렇게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린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몸이 아프고 몸을 다쳤는데 병들었는데도 돈이 없고 보험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도 가지 못하고 그냥 생으로 앓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러려고 미국 왔는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펑펑 우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한 삶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영광된 미래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으로 흘렸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또한 내가 너무 초라한 내 모습에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면서 나는 무능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스스로 주저앉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10분 후에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하다. 자, 그러한 나의 연약함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요,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광된 미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순간을 맞이하고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 내가 우연히 저절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 나를 통해 이 세상에서 이루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내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순간과 상황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광된 그 미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늘 승리하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